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확인했고, 말씀 성취의 축복들을 가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은 만남이 오든 문제가 오든 어떤 장소에 가든 간에 거기서 뭘 찾아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성의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대 절기, 그게 첫째가 뭐냐? 안식일, 영원한 절기죠. 안식일이 기본, 예배가 기본이고 그 위에 뭘 연장선상에서 절기를 줬다 그랬죠. 뭘 놓치지 마라. 복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놓치지 마라. 계속 복음을 고백하라, 이 말이거든요. 6월절 구원의 시작입니다. 무교절 구원은 오직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초실절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만일에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져요. 77절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의 모든 삶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인도한다. 나 8절 모든 첫 시작을 뭘로 해라? 복음으로 해라. 그러면은 흑암 다 꺾인다. 자, 속죄일 대속,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할 수 있는 분 누구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제3의 축복, 초막절. 자,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이거 초막절은 미래절기죠. 세계복음화, 천국인데 미래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 것이다. 차고 넘치는 응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차고 넘쳐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갖다 저장해야 되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차고 넘쳐 줄 수 있어요. 내 것만 응답받으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 이게 흘러 구석구석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흘러갑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요. 아울러서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각인시킨 거고, 그렇죠. 말씀을 잡게 된 거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해 하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뭐냐? 그게 불신앙이다. 그게 염려다. 그게 인본주의다. 그게 율법주의다. 불건전 신비주의다. 그렇죠?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만 우리가 뭐 하면은 욕심낼 필요도 없고, 인도를 받으면은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의 제목이 뭡니까? 남은 자 24시. 오직을 발견하라. 남은 자 24시. 뭔 말이죠? 전도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첫째 뭐냐? 남은 자 24시. 남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죠. 복음의 결론을 내고 복음 운동을 하겠다고 딱 줄선 자,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과 이 종교의 흐름 쭉 흘러가고 있어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흐름, 이 두 흐름 가고 있다니까. 그래 속고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 우리를 딱 뽑아준 거거든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부름 받았죠.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게 또 흘러가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느냐. 자, 이 말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 종교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걸 잘 보고 뭐 하면 됩니까?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종교 흐름 속에 있으면 지도에서 없이 중간에 사라져 버려요. 없어요. 그거.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겨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사라지네. 그 누구? 가인이잖아요. 수많은 뭐요? 성도 건설하고 무기도 만들고 음악의 조상, 목축업의 조상, 모든 조상들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 다 나왔거든. 근데요, 한 명도 뭐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연약하게 보이고 완전히 노예처럼 보이고 죄수처럼 보이고 도망자처럼 보이지만은 뭐가 갖고 있으니까,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때 당시 핍박시대잖아요. 언약을 잡았던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데, 이들이 어디 속에 들어갔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들판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수돈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수돈을 짓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 남은 자 24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시베리아 저 추운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 가진 자를 만일에 핍박하면 누가 재앙을 당해요? 핍박하는 자는 재앙당한다니까. 남은 자 24시. 자, 남은 자로 끝나면 안 돼. 이들이 뭐 했습니까? 순례자가 됐거든. 언약의 바트를 딱 붙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갔다니까. 순례자의 25시. 이건 하나님 책임져요. 순례자. 순례자로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복자. 결국 이들이 시대를 다 복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누리면 된다. 남은 자 24시. 우리가 왜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정확한 답을 찾아내야 되고, 순례자 25시. 왜 우리가 계속 양보하고, 그죠? 양보하고 가능하면 져주고 알면서도 모른 체 해줘야 되느냐? 순례자 여정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든 세계복음만 해야 되거든. 알면서도 다 속아주는 거예요. 정복자 영원. 그렇죠. 결국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를 통해서 세계가 정복돼요? 이 남은 자 순례자를 통해서 세계가 정복이 됩니다. 정복자 영원. 우리 증인이거든. 그래서 전도자는 어디? 오직을 발견해야 된다. 24시가 되려면은 이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이 걸어간 길이 다 오직의 길이었습니다. 다 매력이 없는 길,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다 바닥을 걸어갔다니까. 요셉, 노예, 죄수, 다윗, 도망자, 모세는 아예 완전히 버림을 당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잖아요. 왜?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사무엘 어렸을 때 성전에 이미 버려졌어요. 다윗, 엘리야, 외로운 싸움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엘리사, 그렇죠. 이 사람은 싸우지 않고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바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채찍과 생명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태장으로 5번 맞고, 복음 하나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맞은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실력이 없어서 불신자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다. 저들을 살려야 되거든. 저들을 살리려면 무지하잖아요. 모르니까 계속 복음 간자를 핍박하잖아요. 이렇게 져주고 피해 다니고 계속 도망 다니는 거지. 살리려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다윗을 잡으려고 막 신하들이 쫓아오잖아요.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살리려고. 왜? 이게 부모 심정이거든. 힘이 없어 도망가는 거 아니라니까. 싸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산전수전 공중전 다 100전100패 싸움터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장군이에요. 왜? 알면서 도망갔다니까. 왜? 아들을 살리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옵니까? 렘넌트가 이게 오직의 길이라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뭘 발견해? 절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복음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알고, 복음 아니면 절대 소망 없다는 이 결론이 났다니까.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생명이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두렵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뭐 재산을 팔아서 교회 다 헌신해버렸다니까.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요,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거기에 뭐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뭐하게 되어요? 올인하게 돼 있어요. 가치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도 이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시간이 아까워, 돈이 아까워, 그죠? 나의 인생이 아까워, 이런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뭐 하는 거야? 한 달에만 걸쳐, 한 달에만 교회에 걸쳐놓고, 한 달에는 세상 걸쳐놓고. 말들은 잘하잖아요. 복음이 좋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근데 뭐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 받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돼. 사탄이가 노리는 함정이 오직이 안 되게 만들어야 자기가 계속 갖고 놀 수가 있거든. 근데 초대교회 모든 나머지 순례자들은 오직이 돼버렸어요. 죽어도 좋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남은 자 24시 오직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첫째 보니까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뭐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다. 나에게 오직의 복음을 누려가는데 장애가 되는 방해물들이 뭔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의식주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바뀌어 있잖아요. 의식주, 성공, 돈, 명예, 권력 같은 남들이 봤었을 때 삐까뻔쩍한 막 승용차 이렇게 뽑아내고, 승용차.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할 바 없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서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왜? 이게 다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 과수를,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지를 싹 다 쳐버립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분명히 열매가 열렸는데 싹 쳐버려요. 뭐만 남겨두고. 몇 개만 남겨두고 다 쳐버린다니까. 왜 치는 거죠? 실한 뭘 얻기 위해서, 가시를 얻기 위해서 장가지를 싹 제외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으려면은 모든 잡생각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싹 정리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뭘 잡았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이걸 잡았거든. 다윗의 형들은 반대 걸 잡았어. 사울왕도 반대 걸 잡았어요. 반대 걸 잡았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지. 누굴 죽이려고? 아니, 충복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천을 데리고 계속 나라를 다스릴 왕이 완전히 악령이 잡힌 거지. 충복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녔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 받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거든요. 막 살면 안 돼요.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 던져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학업을 왜 해야 되는지, 직장 다니는 사람 왜 직장을 나가 다녀야 되는지, 또 교회를 나온 사람은 내가 왜 교회에 나가서 헌신해야 되는지,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져보라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답을 줘요. 생각 없이 나오니까 답을 줘도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불필요한 거 하면 의식주 여기에 묶여있는 거 싹 여러분 정리하세요. 일단 그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 해야 된다? 오직이 되려면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 둘째, 기도 중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딱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짜면은 그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 중심으로 대부분 스케줄 안 짜고 뭐 중심으로 짜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스케줄 짜잖아요. 그리고 바쁘면 예배는 제끼 뿌려 그냥. 잔치 있으면 제끼 뿌려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우리가 줄 이유가 없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최고로 생각합니까? 최고로 생각 안 하지. 당연한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개인 기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 붙는 겁니다. 기도
틀림없이 성취돼요. 세 번째, 중보기도, 남을 위해 사는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전도하려면 중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전도되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을 명단적으로 계속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혼을 묶고 있는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혼미행이 결박받아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딱 잡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찾게 되어 있다니까. 그걸 내가 누리게 돼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은 누가 임재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자,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이사야 6장 1절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에? 그래, 성전 문지방에 가득 임재 있잖아요. 그걸 이사야가 보지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2절 3절에 누가 동원돼요? 천사들이 동원돼. 그룹들이 동원돼 가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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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또 이 원리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면 반드시 뭐가 하늘의 군대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돼 누가 끄겨요? 사탄이가 반드시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에 반드시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돼. 사실이니까. 이때 세 번째 뭐가 와요? 237 현장. 전 세계 현장에 뭐가 빛이 만다니까. 전 세계 지금 캄캄함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 만민을 어둠이 세상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이사야 60장 2절에 말하잖아요. 어둠과 캄캄함에 잡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그 빛이라니까.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 귀한 빛. 이때 결론 어떤 응답을 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두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누려져 본다니까. 남은 자 24 이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바울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고, 둘째는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줘. 이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부탁을 했다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전도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우선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다 주셔요. 이걸 잡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얼마나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라고 성경 말씀한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계속 왜? 쉬지 말고 어떻게 이게 24시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현장의 빛이 만다. 이게 24시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라 했다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우리 카톡방 교회 카톡방을 가만 보면은 이 매일 성경 암송 올려야 되는데 어제는 한 명도 안 했어 보니까. 오늘이든가 어제든가 아무도 없어 보니까. 뭐냐?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라. 남은 자 24시를 안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해. 드라마는 다 봐. 자기가 할 거 다 해. 뭐만 안 해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이건 안 해. 그래서 내가 이거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좀 보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다른 건 여러분이 대충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건 같이 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하세요. 계속 도전하고. 어려운 거 아니고 한 구절씩 이렇게 어떤 데는 두 구절 올리지만은 이게 쉬운 구절만 내가 찾아서 본 구절 올려주는 거거든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올려주는 거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어쩌다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려면은 계속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록도 하고 포럼하고 녹취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상시가 돼야 된다니까. 평생. 그러면은 남은 자 24시의 축복을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다. 생활 속에서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남은 자 24시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24시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또 말씀과 소통함을 통해서 24시 하나님 응답 속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들 하나님 시키지 않아도 나의 필요한 것은 알아서 다 우리가 챙겨 먹는 이기적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자를 찾고 있고 오늘도 전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가 되는지 잘 점검해서 불필요한 것에 더 이상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에 말씀을 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집중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글로벌 제독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전도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